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몰이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에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받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름과 소명을 받을 때 그가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보좌의 궁창에 있는 그룹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환상이 임하는데 바로 에스겔 8장에서 그가 환상을 보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이끌고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를 이끌고 갑니다. 근데 그 8장에서 보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숨겨진 은밀한 곳에서 장 70인 장로들이 또 거기 있는 그 모든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 앞에 절하고 거기 경배하고 또 담무스라는 바벨론의 신 앞에 여인들이 통곡하는 그런 모습을 환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가증한 일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은밀한 곳에서 바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에스겔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 보면 이제 7 천사를 부르시는데 그들은 살육하는 천사들이에요. 손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천사는 서기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목통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셔요. 내가 이 우상에 대한 가증함을 가지고 이 가증한 일에 대해서 통곡하고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런 자들의 이마에는 표를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가운데서 그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죽음의 천사가 그들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 놀라운 또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제 이 환상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또 10장에서 보니까 이제 숯불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룹들의 그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죄로 가득한 우상 숭배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이제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정말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이 환상들은 너무나 놀라운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하나하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나 또 계시록에서 보여주었던 그런 내 생물의 그 모습들, 그 그룹들의 모습과 거의 일치되고 또 그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그리고 끊임없이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데 이제 그 모습 속에서 내 생물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고 또 그 내 생물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충격적인 이런 환상이지만은 이것은 장차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모습, 또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마치 직접 목격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시 돌아와서 10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이 보좌의 형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가 보니까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보는데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한계라고 할 수 있죠.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근데 그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로 남보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것. 그리고 이 남보석 또 나중에 나온 황옥, 이것은 대제사장의 그 앞에 흉패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12보석 중에 하나가 이 남보석이고 황옥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색깔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보좌에 앉으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느냐? 놀라운 명령을 하셔요. 자,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자, 우리는 그것을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여튼 너무 놀랍고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에스겔이 본 것은 틀림없어요. 근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옷을 입은 사람. 그 7명의 천사 중에서 한 사람은 베옷을 입은 서기관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서 탄식하고 통곡하는 사람의 이마에 표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베옷을 입은 사람. 근데 그에게 이제 또 명령을 하셔요.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박기사로 돼. 이 그룹이라는 건 이제 천사의 무리가 그룹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내 생물을 이제 어떤 천사 같은 그런 그룹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숯불을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그들 속에서 그리고 그것을 성읍 위에 뿌리라. 숯불을 뿌리면 결국 성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결국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다 불로 태워버리셔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일을 하는 건 바벨론 군대들이 와서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타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성을 태워버리신다. 당신의 성전을. 이게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 모습을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천사 한 사람이 그 그룹 안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뿌리라는 거예요. 그 성읍이 불타버리겠죠. 이제 그 광경을 에스겔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마치 우리가 구약에서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불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죠. 그래서 구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데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시내산에서도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3절 말씀을 같이 읽죠. 3절입니다. 3절 4절을 같이 읽죠. 3절 4절 시작.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여. 하여튼 그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그 빛으로 그냥 충만한데 그 표현이 없어. 어떤 형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시각에서 뭐 그분의 아래는 뭐 불 같고 그분의 위는 무슨 단새 같이 보이더라. 그리고 오늘을 보니까 영화로운 광채가 그냥 그 성전의 뜰에 가득한 거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것이.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 눈으로 볼 수 없어. 그러나 그룹들과 천사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영화로운 광채가 느껴질 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해.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인간의 표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간 서의 성전에 임재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음성이 나는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 같더라. 자,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예요? 많은 허다한 무리의 외치는 소리와도 같고 많은 그 물소리와도 같고 우레소리와도 같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을 못해요. 그건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음성이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근데 그 음성이 우레소리와도 같고 많은 사람의 군중의 외침 같기도 하고 큰 물이 내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우레소리와도 같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소리를 들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니까 음성이다라고는 말은 못해. 그 환상 가운데 봤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그가 에스겔이 생각에는 음성같이 들리더라. 하나님의 음성. 그 실제 하나님의 음성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말씀이 또 반복돼요. 불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불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룹들 사이에서 심판.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바로 여호와의 보좌를 모시고 있고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니까, 그 주위에서 그들을 동행하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심판이 임했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죠.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불을 받아 가지고 결국 나가서 그 불씨를 숯불을 예루살렘에 뿌리면 예루살렘이 결국 불타버리죠. 8절 말씀,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왜 이런 표현, 사람의 손 같은 이런 표현들은 물론 내 생물 중에 사람의 모양을 한 그룹도 있어요.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또 독수리의 모습도 있고, 거기에는 사람의 얼굴과 같더라. 그런데 이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바로 인자이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환상 가운데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거기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불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그룹들의 모습을 또 하나하나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시 9절 모습을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이 그룹들, 이제 이 네 생물이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바퀴를. 그래서 그 바퀴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참 무슨 표현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일단 에스겔 1장에서도 이 바퀴에 대한 게 나왔어요. 사실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모습에는 이 바퀴는 거기는 생략돼요. 근데 이 에스겔에서는 그 그룹들이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퀴 속에 또 다른 바퀴가 있어. 그 어떻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 설명하기가 어려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바퀴라는 의미를 우리가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퀴라는 건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할 때 바퀴라는 건 이렇게 오토바이 바퀴가 있고 차량 바퀴가 있고 리아카 바퀴가 있듯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하나님, 마치 사람이 걸어가듯이 바퀴를 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곳저곳을 다니시는, 예루살렘에서 오늘은 갈릴리로 가시고 갈릴리에서 유다로 가시고 이런 그 이동하시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바퀴라는 건 어떤 신기한 하나님의 어떤 형상의 한 모습인데, 그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은 당신의 발로 걸어서 그런 것을 바퀴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 황옥이라는 것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메시지의 색깔이에요. 상징적인 색깔이 황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그룹들의 모습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시작.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러니까 여기 보면 21절 말씀은 그룹들이 나아가는데 일사불란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 한 방향으로만 나아간다. 한 방향. 그것은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어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은 한 마음을 가지고 결국은 일사불란하게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방법, 그분들은 서로 뜻이 분열되지가 않아. 한
뜻을 가지고 그분들은 나아간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우리에게 주어 있어요.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이렇게 몸을 뒤돌아보지 않아.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해야 된다. 일사불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있는 거지 다른 뜻이 있을 수 없는 거야. 다른 뜻이. 그 움직이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 그랬어요. 움직이는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많은 성도라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좌우분열하면 안 돼. 사분열되면 안 돼.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분열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한 분이신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특별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이지 결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렇죠. 모든 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시키는 영이야. 나쁜 가정을 분열시키고 가인과 아벨을 분열시키고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고 이게 분열이야. 교회 가정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면은 이 싸움이 생기는 거야. 부부의 마음이 달라, 생각이 달라, 딴 주머니 차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나 부부가 하나면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오직 주님의 뜻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부의 생각과 뜻이 같다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가 기도했는데 같은 뜻을 받았다면 너무 좋은 거야. 그거는. 근데 부부가 기도했는데 생각이 달라. 그러면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다시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여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 12절 13절 말씀 이어서 그룹의 또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바퀴들이 있는 그룹의 모습들. 그리고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눈이 가득하더라. 요한계시록 사장에 보니까 그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네 생물들은 앞과 주위에 이렇게 눈이 가득해. 이 눈이라는 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감찰하고 계셔. 그분은 우리의 머리들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예리함.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룹과 하나님은 이 구분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그룹들이 늘 함께 있어. 그리고 그 그룹들이 보좌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룹들이 움직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들 안에는 눈이 있고 또 보면 그 그룹들은 6개의 날개를 또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늘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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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 전능하시니 꼭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 미래에 오실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룹들 설명. 근데 이제 그룹들의 모습을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는데 이제 그룹의 또 얼굴 그 네 생물의 얼굴이 또 설명되고 있어요. 14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래서 에스겔 1장에 보면 이 네 그룹이 결국 한 몸처럼 또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있는 것으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에는 네 면이 있는데 이 첫째 면은 그 송아지의 얼굴을 이제 그룹의 얼굴이라고 송아지가 빠져 있죠. 송아지. 그리고 둘째는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이 첫째 면은 바로 송아지, 황소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생물.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룹들이 또 이제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과 1장에서 본 생물과 똑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말씀부터 이어서 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이 바퀴 참,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 바퀴를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네, 그룹들은 바퀴를 타고 바퀴와 항상 함께 움직여요. 그래서 움직이는 보좌의 모습,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걸어서 이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던 그 이동하는 바퀴의 이동성을 강조하는 예표다,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생물의 영, 그것은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거기에 함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생물, 이 그룹들과 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왜? 그 보좌의 경호원이 대통령을 떠날 수 없는 거죠. 늘 대통령 옆에는 경호원들이 밀착해서 어디에 가든, 수에지에 가든 뭐 외국에 가든 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 옆에는 늘 내 그룹이 그분을 보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바퀴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더라. 또 때로는 날개가 있어서 날아가기도 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그 바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가고 서는 것이 분명해요. 또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러나 앞으로 가는데 뒤돌아보진 않아요. 좌우로 움직이진 않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설명해요. 그것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건 천사들이 예수님의 그 보좌 주위에 있어서 그분을 호위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것은 움직이는 성전과 같은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죠. 18절, 19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 위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 말씀은 결국은 1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건 하나님이 결국 성전을 떠나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체들로 가득한, 죄로 가득한, 가증한 것으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머무실 수가 없어서 결국 그것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악된 성전을 떠나셔요. 그 떠나는 모습을 18절, 19절에 결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던 그룹들이 날개를 펼치고 이제 그 여호와의 보좌를 모시고 떠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간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로 부패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머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가면 이제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거든 거죠. 제가 불에 타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그래서 우리 결국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는 이 땅에서 움직이는 우리도 성전이에요. 왜? 우리가 마음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 너희 몸이 곧 성전이라고 설명. 우리 몸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야.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성도야. 만약 성령의 전인 우리가 범죄하고 음행을 한다면, 음행이라는 건 영적 간음이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한다면 그리스도의 지체를 결국 창기의 지체로 만드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경고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몸이라고 하시는 설명.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를.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해. 이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성전보다도 못한 그 폐허가 돼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그래서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떠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실 수 없는. 왜? 그가 너무나 죄로 가득했어.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성령이 그에게 임해 있었는데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가장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한 거지.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눈물로 심상을 적시면서 그는 고백하면서 제발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그가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 왕은 결국 어떻게 돼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결국 무당한테 가서 자기의 미래를 그리고 마지막 자살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죄가 충만하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 그래서 살 가치를 못 느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결국은 마귀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 인간의 종말이죠.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 우리는 죄를 질지라도 곧 회개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20절 22절까지 이어서 20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부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렇죠? 그 사람의 모습,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손 형상도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룹과 결국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이 그룹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집단적인 그룹이 아니라 이 그룹은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생물은 천사와 같은 역할을 맡아서 좌우에서 예수님을 보자, 하나님을 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산에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그를 수종들었던 모습도 성경에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환상 가운데서 보는 보좌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고 결국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거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한 학살과 죽음과 화재와 이런 황폐함이 결국은 이어지게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상을 딱 잘라게 이건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에 비추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다양하게 왜? 이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한 책이고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경은 곧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런 형상이나 모든 이런 상징적인 것들은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움직이는 이 그릇과 여호와의 보좌의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걸어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오늘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